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게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쓰시거나 벗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해야 되겠다. 지난 3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고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설교 예배 인도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평소처럼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 때만 좀 벗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맛이 갔지요? 네. 이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감기여서 오늘 이렇게 제가 단에 섰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그냥 쓰고 합니다. 하고요. 제 건강 상태를 보고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때는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는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게 주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죠.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실 수 있으시면 또 그렇게 권고해 드립니다. 저도 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지체들을 생각하셔서 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덕이 된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늘상 주기만 하는 관계, 늘상 받기만 하는 관계, 건강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또 지속적인 관계는 주고받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름을 불러줌과 와서 꽃이 되어줌과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초 성경 공부, 행복한 삶의 시작 그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이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생한 관계 역시도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이와 같은 주고받음이 있는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5장부터 7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그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 맺음이 없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생생한 관계 맺음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십니다. 또 비가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생생한 관계 맺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과 생생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로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얼마나 올바르게 고백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부분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위쪽에 15절로 20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포커스, 말씀의 대상자가 좀 달라요. 여기 15절로 20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15절로 20절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이들의 겉모습은 양처럼 보이지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교회에 숨어 들어온 일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발을 하시면서 그들을 조심하고 그 열매로 그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거짓됨들을 분별해야 된다. 조심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의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해당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씀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이 그만큼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횟수가 오래되기 시작을 하면,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조나 이런 것도 익숙해지고요.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평일날 교회에 오셨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번호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자기 집 들어오듯이 그렇게 아주 익숙하게 문을 또또또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고 하고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찬장을 열어서 또는 캐비넷을 열어가지고 필요한 거 다 꺼내서 쓰고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하는 주여 삼창을 연상시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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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한국 기독교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K 기독교의 기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계에 이제 국제 대회나 기독교 대회나 이런 데 참석하면 간혹 사회를 보시는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로드 로드 로드, 로드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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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크건 3번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이게 K 기독교의 기도 스타일인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는 것, 그만큼 신앙생활이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 얼른 끄세요. 예, 얼른 끄세요. 네네. 그래요. 네. 네. 자, 됐습니다. 계속할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전혀 뜻밖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들을 모른다 하세요. 한마디로 이들은 주님과 쌍방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쫓아내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심지어 이들이 주님 앞에 자랑했던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조차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식대로 또 자기 좋은 대로 일방적으로 드러내 보인 그런 종교 행위일 뿐이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들이 행한 모든 그 행위들은 다 불법에 불과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을 자랑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했던 일들이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요 자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나 너 몰라, 나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방적인 관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두 건축가의 비유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우리 24절로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건축가를 예로 드십니다. 이들은 모두 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둘로 나뉘어진대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다른 한쪽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 들은 말씀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구역 모임 갖고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되면 확연히 구별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백했다가 쫓겨났던 바로 그 심판대,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끝에서 비참한 후회의 눈물을 쏟느냐 아니면 승리의 부위를 그리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 신앙의 동반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실상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만일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운명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그걸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진가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가? 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깨닫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선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은 고백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음을 제가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이 고백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백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느냐, 주님이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 활동이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 활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활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활동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같은 그런 활동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기도한 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프던 어깨가 확 낫고 말이죠. 아프던 우리 막 들어올 때는 쩔뚝쩔뚝하고 들어오셨는데 나갈 때는 성금 뛰어서 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을 정도로 매우 놀라운 그러한 종교 활동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믿고 스스로 묻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내 기쁨과 내 뜻을 위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동기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동의 동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힘써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스스로를 부지런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둘로 나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되어져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부지런히 살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극작가 고트홀트 레싱이 쓴 현자 나탄, 지혜자 나탄이라는 지혜자라는 책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해 나온 종교예요. 이 세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 반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반지에 대한 우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반지입니다.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 세 아들을 모두 귀하게 여겨서 야, 내가 너한테 반지 줄게 하고 약속을 다 합니다. 이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모두 반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지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반지 두 개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반지를 세 개, 똑같은 모양의 반지를 세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반지를 세 아들에게 각각 유산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 명의 아들은 어떤 것이 진짜 반지냐? 이걸 놓고 다툽니다. 결국 이들이 재판관 앞에까지 가게 돼요. 근데 재판관은 흥미롭게도 아버지가 반지를 셋에게 물려준 뜻은 형제들이 관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뜻일 텐데 너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니까 세 반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누가 진짜인가를 가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진짜 반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나타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가 진짜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 행동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서로 다투었던 예루살렘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훌륭한 종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자 나탄이 들려주었던 우화입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훌륭한가? 이것은 어떤 교리의 정교함이나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종교가 정말 참된 종교 아니겠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종교를 비교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참됨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으로 신앙 고백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에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그 이후 6일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6일을 살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써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